예,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오늘 15장의 내용 좀 길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가나안 본토를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본토 가장 먼저 그 많은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하셨을까? 또 우리가 지금 말씀 들었지만 상당히 많은 그 성읍과 그 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됩니다. 다른 지파보다 왜 이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은 땅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이것을 알려면 또 창세기로 또 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첫째가 누구였죠? 기억나시나요?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순서대로 쭉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첫 번째 장남이 루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네 번째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가장 먼저 요단 동편은 빼고요, 가나안 본토를 루벤을 안 주고 또 시몬이나 레위를 안 주고 네 번째 유다를 먼저 줬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장자인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 서모와 동침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몬과 레위는 어떨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세겜 땅에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또 그들이 차지할 권리를 또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유다가 네 번째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야곱의 장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나 넷째나 다 자식인데 우리는 저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치 장자가 되는 이런 권리를 얻은 것은 뭐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고 결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외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의 기업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업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첫 번째 땅을 분배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실질적인 장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자녀들의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혈통적인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그들을 삼아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장자의 그 지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역사적인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유다 지파에게 준 그 성읍들 또 그 땅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 먼저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러면서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부분에 쭉 나오고, 이 뒤에는 어때요? 뒤에는 이제 각 성읍들에 대한 쭉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런 땅을 받았나 보다,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교훈이 있어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유다 자손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네 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지금 누가 정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받았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네 땅, 어디 기업,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자리도 누가 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를 누가 정해 주셨냐? 내가 거기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의 삶의 자리는 이렇습니까? 우리가 때로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내게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잠깐 우리 아는 시찰의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식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가까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식사를 잠깐 했는데 시골 교회니까 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많지 않고 어르신들 좀 계시고 이러니까 참 사역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본인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우리도 뭐 농어촌 교회이지만 뭐 더 작은 조그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그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면 또 누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 오늘 13절부터 그 유다 지파의 그 땅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 20절부터 쭉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갈렙의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 우리가 14장에 나왔죠. 갈렙이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 그 요구를 했던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나이 85세였는데 그 헤브론 땅이 아낙 자손이 사는 산지 땅이고 참 차지하기 어려운 땅인데 그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힘으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14장에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갈렙의 딸이 나옵니다. 딸이 지금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딸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 딸은 시집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땅을 분배하는 데는 남자를 기준으로 다 이제 땅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에는 딸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19절에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고 샘물도 내게 주소서. 지금 딸 이름이 악사인데 지금 출가하면서 자기에게 땅을 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편으로 보면 또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헤브론 땅을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 딸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땅을 주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이 갈렙의 딸처럼, 사실 딸은 좀 출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어때요? 내게 복을 주소서, 나에게 그 땅을 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 소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갈렙의 딸 악사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출가하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실 기업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화요일 기도 이렇게 기도할까요? 때때로 이 새성정원축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하실까, 그런 마음을 또 갖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며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또 가장 많은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는 넷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실질적인 장자가 되어 땅을 분배받고 또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갈렙의 딸 악사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샘물을 내게 주옵소서 간구했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환우들 늘 보살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도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국률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대통령 의정자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혼란과 다툼과 갈등을 하루속히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요양원을 꼭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